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예수와 왕 되신 성령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입을 열어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행하신 그 일에는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직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 때 저 악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 악인들조차도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다가 이 친구는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또 북한의 김정은 문제도 있고 중국의 시진핑 문제도 있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러시아 푸틴 문제, 이 모든 것도 지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간섭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오늘 아람왕 베나닷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엘리사를 통하여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의 주관자는, 온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의미도 되시죠. 그분이 써내려라는 세계 역사가 히스토리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 왕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살이 왕이 될 것까지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고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이 다메섹은 아람 왕 그 수도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은 가야 되는 것. 어제도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재산도 많아요. 앞으로 7년 흉년이 될 것이니까 너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있다 와라 해도 7년 동안이나 집 전토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거인은 순종하고 7년이나 집을 떠났던 이야기를 우리 살펴봤어. 그죠? 그렇게 순종하니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 소출까지 다 보상해 주시는, 땅을 찾게 하고 집을 찾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도 엘리사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모델은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엘리사라고 그랬었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예수님 스스로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서 간 거예요. 가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당연히 이제 이 베나닷을 하나님이 손볼 때가 됐다고 하나님은 이제 작정하시고 그가 병든 것도 하나님이 심판받은 거로 우리 1차적으로 우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자, 이 아람 진영에는 일찍 어떤 일이 있었죠? 나아만,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문둥병을 치유받고 간 어떤 은혜 받은 나라가 아람 진영. 나아만이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문둥병이 나온 것을 자기 몸으로 증거하고 자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병들으니까 내 병도 나만처럼 그 엘리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쳐줄 수 있다고 이제 좀 생각한 것.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조금 좋은 반응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왕이 하살에게 너는 손에 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좀 물어봐 달라. 아마 이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자기 이방인 신에게도 물어봤을 거예요. 아무런 답도 없고 답답하니까 엘리사가 온다니까 나만을 고친 엘리사. 하나님이 고쳤다고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엘리사가 고쳤다고 생각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과연 그 엘리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 군대장관 하살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앞에 열왕기 1장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앞에서 봤죠.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 사람 누구죠?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자기가 병이 되니까 이방 신에게 가서 자기 병이 낫겠다고 묻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오늘 이 모습은 이방인 왕이 그래도 엘리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거는 차이죠. 그죠? 이거는 차이죠. 그죠? 우리는 좀 답이 더디올지라도 또 어쩌면 잘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 앞에 자꾸 아뢰는 것. 이것을 훈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진짜 교회 안에 이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꼭 해야 될 일이죠. 그죠? 다행스럽게도 이 베나닷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 9절입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 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 나만도 많은 금과 은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어복 10벌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그대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 어떤 그 뭐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자기 승리를 표하는 거겠죠. 왕의 병에 대해서 묻게 가니까 많은 물건을 줬겠죠. 낙타 40마리에 싣고 갔대요. 뭘 얼마나 싣고 갔는지 모르지만 낙타 40마리에다 싣고 예물을 싣고 지금 군대장관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자, 여기서 이제 표현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을 병이 걸리니까, 그 당시 아람은 어떤 큰 나라거든요. 강한 나라거든요. 엘리사 앞에는 우리나라 왕이 당신의 아들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치 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국의 왕도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도록 만드는 것이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서 나의 병이 낫겠나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한글 번역이 좀 그래요. 이거는 왕이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고 말해라. 이것이 바른 표현이죠. 병으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병으로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네가 죽으리라. 이것을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 엘리사가 다시 봅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리라는 것은 병에서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병으로는 죽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다른 방법으로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기 그는 누구죠? 군대장 하사엘이잖아요.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가 민망할 정도로, 그가 당할 정도로 그 얼굴, 지금 자기를 찾아온 하사엘을 쳐다보다가 지금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줘서 이 하사엘이 누군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사엘이 장차 어떤 악한 일을 할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고 우셨듯이, 왜? 그 고성이 그 하나 도리의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울 수밖에 없잖아요. 겉으로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그렇게 외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날개 밑으로 오지 않아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곧 다 망할 것,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다 그걸 알게 되셨어요. 그죠? 그것을 미리 장차 일어날 일을 이제 앞으로 한 30년 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 부술 것인 것을 알게 되고 환상으로 본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자기 눈앞에 나타난 하사엘이 장차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의 악한 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는 것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다가 눈물교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망하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신 그분은 환상으로 장차 일어날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엘리사도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죠? 12절 하사엘이 돼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갑자기 오니까 자기도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지금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데 네가 장차 아람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보여주셨다.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보았다. 네가 장정들을 칼로 죽이는 모습을 보았다. 어린아이들을 집어던지고 맺히는 모습도 보았다. 아이벤 부녀 임산부들을 그 배를 가르는 모습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그 하사엘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해서 이스라엘 괴롭힐 것을 하니까 두 가지 울음이겠죠. 너는 어찌 그렇게 악인으로 쓰임받아서 지옥 갈 일을 하느냐. 네 인생이 슬프다는 눈물일 것이고, 그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들이 불순종의 삶을 사니까 이방 군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장정들은 칼로 베이고 성은 불살라지고 아이들은 집어 던져지고 아이벤 부녀 임산부들은 그 배를 가르는 엄청난 일을 지금 보니까 마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던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 그 모습을 지금 엘리사가 미리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님 사역과 연결된다고 그래서 그죠? 눈앞에 나타난 그 하살이 장차 아람 왕이 돼가지고 어떤 악한 일을 할 것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처참하게 죽어가는지를 보고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살이 갑자기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는 왕의 심부름꾼으로 와가지고 장차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하살로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제 온 지구촌을 놓고 저 이스라엘 놓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올린 그 자료 보았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출신 제수가 감옥에서 단식하다 죽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를 만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쪽으로 포를 쏘고 또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하고 하나님 저 땅도 속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이제 예수아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그래서 저 땅에 예수아로 인해서 실제적 살림이 많은 저 이스라엘 땅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저 우크라이나 요즘 여러분들 뭐 신문 소식이나 방송 뉴스 보면은 엄청난 공격을 지금 러시아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그죠? 힘이 센 나라에서 자기들이 가진 뭐 이란제 자폭하는 드론 기기가 있답니다. 그걸 막 키우고 쪽에 쏟아부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게 하고 지금 그런 현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람 왕을 하사엘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렇다면 저 러시아 푸틴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역할이 있어서 살려두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 북한의 김정은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들이 또 어떤 역할이 있어 하나님 앞에 악인의 역할을 감당해서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들은 그 악한 지도자들을 처리하실 수도 있고 살려두실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저 아람 왕의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했습니다. 자, 두 가지 말을 했는데 한 가지만 전해요. 그죠?
자, 왕이 반드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왕이 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하사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5절에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에 덮어서 적신 이불을 무겁게 해가지고 얼굴 덮어보니까 질식해서 죽겠죠. 왕이 죽은지라 그가 하사엘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오늘 이런 이야기를 우리로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온 세상 악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악한 나라의 지도자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믿는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믿는 민족의 지도자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 모든 손끝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더라. 그럴진데 우리 인생은 우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면 우리는 또 그 징계와 심판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예수와를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도 되고 저 이스라엘도 되고 저 우크라이나 땅도 되고 심지어 저 러시아나 중국과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왜 저 악인들을 살려두는지 저 악인들을 사용해서 저 악한 일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죠? 오늘 전 세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중보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고칠 것은 우리부터 고쳐나가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우크라이나, 그런 이스라엘 땅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주장자는 주관자는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공의로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 우크라이나의 땅과 저 이스라엘 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은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 각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저 이스라엘 땅 우크라이나 그 땅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